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 한 명이었고, 죽을 위기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자로 자라나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 때문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왕궁에서 좋은 교육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좋은 것 먹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사막으로 가서 이제 광야로 가서 양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이었어요. 왕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이 왕이요 또 신처럼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군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나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3일기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바로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재료들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다면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니네가 다 벽돌 만들어라. 재료까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럼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나를 원망해요.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해요. 뭐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놓고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못 데리고 나가게 하실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원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아브라함과 하나 누구지? 은수야 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잊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풍습대로 이들이 녹아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이집트의 온갖 잡신들을 격파하고 하나님께서만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전사님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딱 주게 문화상품권이 한 장 있네. 나 얘기하는 사람 거야. 10가지 다 얘기 못해도 돼요. 3, 4개 얘기하면. 유소라 누구지? 뭐지? 개구리. 개구리가 생각났어? 왜 개구리만 생각났지? 또 없어요? 뭐라고? 그 비슷한 게 있었어. 맞아. 뭐 아는 사람 없어요? 유소리가 하나 얘기했잖아. 2개 얘기하면 이기는 거야. 2개 얘기해봐. 한영이, 우리 초등부 출신 엘리트 얘기해보세요.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그리고, 2개, 전염병. 3개. 이슬 어떻게 4개 얘기해볼래? 아니야? 졌어? 전도사님이 앞자 따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뭐냐? 피, 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이렇게 전도사님 이거 되게 6년 전인가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도 생각나잖아. 너네도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게 무슨 어떤 조직 같잖아. 게이파가 돌을 들고 딱 때려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짱이 됐다. 피 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그렇죠. 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때가 몰려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재를 땅에 딱 뿌렸더니 그게 이가 되고 피, 개,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 몰려오고 장자가 죽고 해서 피, 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한영아 쉽지? 피, 게이파, 돌종음의 흑장.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안 가봤지만 전도사님 가봤잖아. 거기에 한강이 쭉 우리나라에 이렇게 길게 강 있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한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나일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농사 지을 때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거기에 땅을 적시고 거기서 농사 지어서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생명줄 같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전사님 이렇게 배도 타봤어. 배 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하고 섬겼는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도 막 이렇게 신처럼 여기고, 또 특별히 돌림병 같은 것들로 아프게 되고 막 이랬을 때 그것들을 병을 낫게 하는 뭐 의술의 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신으로 섬기고, 그런 풍습이 애굽 안에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격파하시면서 이들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흑암이 몰려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를 태양의 신이라고 명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하여서 그 태양까지도 가리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장면은 10번째 장자가 죽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첫 번째 되는 것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창세기에도 하나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일단 이건 한영이 맡아두고, 한영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과자도 있어.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힌트 줄게요. 그 4명의 족장 중에서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 뭐지? 뭐 퀴즈 시간은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알았다 하시면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또 예표하는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의 사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온 땅을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고 그 짐승의 첫째 된 것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장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렇게 행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뉴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보면 이제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인사청문회를 하죠. 인사청문회를 하면 언제 세금을 얼마 안 내셨네요? 언제 어떤 음주운전도 하셨네요? 막 집도 막 얼마에 사셨네요? 몇 개 있네요? 이거 막 불법 아닙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온 국민 앞에 쫙 까발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해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한영아, 너가 딱 여기 앞에 쓰는 거야. 그리고 딱 사람들이 다 있는데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데
저번에 PC방에서 돈 한 번 안 내고 도망가셨네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나의 그런 잘못했었던 것들이 생중계가 된다면 어떠할까?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예수님 믿음으로써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그 영상 필름을 이제 주님께서 태워버리셨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발당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난다. 나는 이제 고발당하지 않는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자기 아들 죽은 거에 충격을 받고 떠나가라고. 그럼 어때요? 대제국이었던 그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망했어. 완전 망했어. 막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여러 가지 막 개구리 막 메뚜기 파리 시체들 썩는 냄새 나고 막 물도 막 피로 변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막 우박 떨어져서 집 다 부셔지고 돌림병 막 종기 나서 누워 있고 막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나서죠.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처음에 아들이 죽어가지고 또 나라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서 너네 빨리 그냥 가 라고 했던 바로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모을 수 있는 군사들 다 모아 해가지고 추격전을 펼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6월절 이후에 막 떠나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들 앞에 보여주시는 결정판,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이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곳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부터 홍해바다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흥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앞날 가운데도 계속해서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나날이 있을 때에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전도사님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막막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쉽게 그냥 홍해바다 내 힘으로 가른 게 아니잖아. 이미 갈라져서 나는 그냥 그 마른 땅 걸어간 것처럼 그냥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미래가 막막하고 앞길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능숙하게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 살면서 잊고 있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일들 우리들이 경험하고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